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십시다. 저는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의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 첫 번째 측면이 지난 날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지난 날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 지난 날의 쓰라린 기억들,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의 기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묻어버리고 2026년도는 어찌하든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가 없는 진보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앞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간다면 그 목표의 완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갈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라.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2026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린다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또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 결단이 2026년도 여러분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연결이 되는 한 달 동안은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될 텐데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시편 90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한 모습으로 얼굴에 슬픈 빛을 띤 한 남자가 미국 맨체스터의 어느 정신과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근래에 들어 매사에 내가 의욕이 없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상담하면서 의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한바탕 웃어버리면 됩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웃어버리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상담해 주기를 지금 이 도시에 세계적인 희극 배우인 조 그리마우테가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공연을 보고 마음껏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층 더 밝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그 남자가 쓸쓸한 웃음을 머금고 제가 바로 조 그리마우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소개한 사람이 조 그리마우테인데 내가 조 그리마우테입니다 할 때 이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무대 위에서는 남을 웃기고 울리는 배우이지만은 무대 뒤로 내려오면 공허함과 쓸쓸함이 민물처럼 밀려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서 슬픈 그림자를 보았고 불안한 빛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인생인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시간을 이어갈 것인지 그것은 시간을 보면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지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에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된다면 하나님께 주소를 두고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소를 두고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속에 있을 때. 나무의 진정한 행복은 흙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찬송의 가사에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을 지었던 혹자는 바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영혼의 행복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90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속에는 역사의 무대에 서 있던 인생들은 때가 되면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면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대대로 연추의자로서 이 인류의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거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처 삼으셨나이다. 거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은 안식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식처. 여러분 주일날 성도의 거룩한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자신 있게 말합니까? 말을 못합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겠어요. 주일날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거룩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주일날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화의 혹한 추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거처라고 하는 말은 안식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0일 나누어 준다고 그랬는데 100일 떡을 나누어 주는 그 친구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나중에 아들 낳으면 땅이라고 할란지 땅이 아들인 것 같고 아니 땅이 딸이 돼야 되고 하늘이 아들인데 하나만 달라고 그랬나. 속으로 나온 자 속으로. 근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본인의 결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둘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셋이 되면 더 좋아. 더 이상은 말하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말하지 않겠는데 아기는 엄마의 모태를 기억하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속이 아기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의 품에 딱 앉을 때 울다가도 품에 안기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안식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비록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안식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이는 70세, 80세, 어떤 이는 100세,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품에 가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 그분은 안식하셨다. 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라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주의 손으로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어머니의 품속이 안식처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갈망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동물 가운데서 하필이면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을까?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양의 특성을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양의 특성을 알아야 그 실마리가 싹 풀려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양으로 하지 않고 사자로 할 수도 있잖아요. 호랑이도 할 수 있는데 왜 많고 많은 동물 가운데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느냐라고. 거기에는 오늘 이 시간 말할 수 없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양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만 말한다면 양은 1m 이상을 볼 수 없어요. 1m 이상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특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고, 어떻게 할 때 안식처가 오고, 또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쓰라린 아픔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양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번 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 몸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과 장부를 신비하게 지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몸의 피로서 왔을 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세포 하나, 눈썹 하나도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당도, 우리 신정반석교회 이 예배당도요,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또 건축한 시공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졌다고 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병자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될 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꽃이 여러분 벌과 나비를 만나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왕 말이 나왔는데 예배를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유지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신앙 유지 안 돼요.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늘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유지해 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은 고수라 그런지 다른 말로 말하면 도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하루 이틀만 쉬어도
벌써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더 진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데 읽는 것이 사라지려고 해요. 근데 영적인 이 감각이라든가 영적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은 그래서 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도 보니까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공간복음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요, 오늘 새벽에 굉장히 힘이 났어요. 목사님 왜 힘이 났냐고 물어봐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막 교회가 떠나갈 것 같아. 와,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만 한다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돼요. 진짜 부흥돼요, 여러분.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누구 탓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비결은 뭐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금요일 날 울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소연 하듯이 금요일 밤에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도도 살아나대. 내가 매일 울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만 힘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든 게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단 하나 표출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 나의 영혼을 주장하신 분, 나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 앞에 토하자, 그분 앞에 구하자, 그분 앞에 찾자, 그분 앞에 두드리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말한들 때로는 잠시 잠깐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땡그랑 소리 나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의 이거다. 인간의 속성은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의 하나님이 아니고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벌과 나비를, 꽃이 벌과 나비를 만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틴 부버가 우리는 만남회로의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그의 품에 안겨야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은 어떤 장면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발휘시켜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식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아래에서 갓 태어난 거북이 새끼가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바닷가를 향하여서 기어가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의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 축복 안 해줬는데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영혼의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본능적인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흙을 떠난 나무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조성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결과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옆 사람 축복과 마칩시다. 당신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